우리는 살면서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차마 듣기에 힘든 끔찍한 소식도 있죠. 좋은 소식은 아름답고 그리고 희망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인간적인 소식들입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들은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아주 냉혹한 비인간적인 소식들입니다. 그런 것을 접할 때 우리는 종종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다 아니면 비인간적이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인간적인 것일까요? 중국의 유가사상가의 맹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향한 4가지의 단서를 마음에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명 사단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의 단서는 이런 겁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여운 마음이 든다. 측은지심.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런 잘못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수호지심. 겸손히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양지심. 옳고 그른 것을 양심적으로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시비지심. 이 4가지로부터 인리예지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4가지의 덕이 인간의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인간성을 가진다고 보았죠. 예를 들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가 막 우물나에 막 빠지려고 할 때 누구라도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가짐이고 도덕이고 그리고 가치다. 세간에서는 이런 인의예지라고 하는 4가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런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유비해서 학자들은 좀 더 발전시켜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은 못 본 채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죽게 된 사람을 데려다 치료하고 그리고 잘 돌보아 주었다.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측은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 그를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과 자비, 긍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다움. 정말 인간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끝 구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앞서 있는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아시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대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 중에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이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말씀하시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맨 끝에 말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맹자는 인간에게 인의 예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그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먼저 여러분,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지 못함, 불신입니다.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의심하면 불안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믿어? 저 말을 믿어? 저 말 거짓말이 아닐까? 저 말 믿었다가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은 결국에 두려움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 어때? 글쎄, 못 믿어. 믿지 마.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믿어?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도 없고 맡아서도 되지 않는 거죠.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뱀의 간교한 계략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의심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 그리고 행복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이게 진짜인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무슨 사기가 또 담겨져 있지 않나?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우리는 이제 사람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나를 믿고 사는가? 나는 가족을 믿고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내가 정말 믿고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 믿을만 합니까?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믿지 못한다면 그 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컸기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였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각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지 않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해 볼 때에 은사와 연결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12장과 연결해서 13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내가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만한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그 믿음을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너를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 너는 이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 말의 숨은 의미가 뭘까요? 항상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믿을만 했는데 지금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풍랑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순간이라도 이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내일은 그저 불안의 시간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소망이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나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희망이 없다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울해지고 절망과 불행은 점점 커질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지만 태평성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 한복판에 내몰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희망의 힘, 소망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사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견디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들의 삶을 인도했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참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가서 소망을 움켜쥐었는데
오히려 안개처럼 빠져나가고 손에 잡은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1977년 12월 22일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에 열린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고박정희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 앞에 붙어 있었던 플랜카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100억 불만 수출하면, 우리가 1000불 소득만 이루면 우리는 이 가난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때는 먹고 살기 어려웠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출하고, 정말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출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하나로만 600억 달러를 넘게 수출했습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100억 불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하나로만 600억 달러. 다 합치면 여러분 수천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GNP 우리는 이미 3만 불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십 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도 그 수치만큼 수십 배 늘어나고, 그리고 온 국민이 수십 배 더 잘 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과 꿈이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그 꿈과 희망을 이룬 것이니 그만큼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빈부의 격차, 모두가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난의 그늘은 여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풀지 못하는 남북의 문제,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사일을 쏘고, 국가 소멸 위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왜 아이를 낳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는 것,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고백.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우리는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의 희망과 꿈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움켜쥐는 것,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망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생각한다면 단순히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희망과 소망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나는 희망의 증거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진규라고 한 여인이 쓴 자서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을 쓱 한번 훑어본 이유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딸과 함께 출연을 했어요. 제천이 고향인데요. 그는 가발 공장에서 가발을 만드는 작은 여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00불을 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는 미국의 장교가 되어집니다. 여자의 몸으로 소령까지 올라가요. 군에서 더 남기를 원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정치학 박사학위에 도전을 해요. 자기의 딸과 함께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자기에게 닥쳐온 수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한순간도 나는 희망을 잃어본 적이 없다, 소망을 잃어본 적이 없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희망이 없이 사는 것이다. 희망을 놓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희망을 쉽게 포기할까요? 당장 눈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암담한 겁니다. 제가 IMF 때 교회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나서 여러분 사방에서 그 빛에 쪼일 때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암담한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목사가 로또를 샀겠어요? 복권을 샀겠습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 그 복권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길이 안 보이니 우리는 희망을 놓죠. 근데 여러분 서진규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꿈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길은 나타나게 돼 있다.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없던 길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제가 예전에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은 정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루트가 하나 있다면 그게 칠선계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1년 365일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등산할 때 딱 한 시를 정해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개방을 하고 가이드가 동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한 1400고지 500고지 이상 올라가면 두 발로는 못 가요. 그런데 먼 데서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요. 붙잡을 돌이 있고 발을 디딜 조그만 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길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소망은 누가 만들어서 손에다 턱 쥐어주면서 이게 너의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서진규 씨는 그녀는 그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다.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꾼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하는 거다. 아마 죽을 각오를 가지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던 사람만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살면서 소망을 잡았다 놓쳤다. 우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늘 소망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절망하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돌이켜서 어디서 네가 그 사랑을 버렸는지를 잘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인간은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느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진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한 1,000억을 줬어요. 그런데 집에 딱 가둬놓고 나가서 쓸 수도 없어요. 평생 그
집안에만 살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어지면서 이거 가서 여행 가서 마음대로 쓰고 와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갈라지게 되죠.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가지면 성공하고 싶은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일 겁니다. 아마. 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우월감을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더 성공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출세한 사람을 바라보면 갑자기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뭐지? 그러면 또 여러분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 사랑을 느낄 때만 행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에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이만한 광주리에다가 딸기를 잔뜩 사가지고 갖다 놓으셨어요. 아마 제가 며칠 전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못 사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하숙을 치셨는데 아마 하숙생이 한 달치를 준 거를 가지고 큰 마음 먹고 딸기를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이거 먹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도 뭐 딸기가 금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서 좀 미안한 생각도 엄마 좀 드세요 그랬더니 난 아까 몇 개 먹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 먹어도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나오기 전에 몇 개를 드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 먹어도 다른 걸 드셔서 배부른 줄 알았어요. 비로소 내가 배고파도 그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게 사랑인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데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새끼가 저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보면 그걸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고 인간 존재의 가장 행복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것이고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을까를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Faith, hope, love, remains. 유지해라. 그거를 빼앗기지 말고 네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유지해라. 이게 사라지는 순간,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 믿을 수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 소망이라고는 아무리 봐도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 사랑도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건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왜 오늘 주님이 수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의 마지막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절대로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